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일의 양상불이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는 고생도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좋은 연주를 오늘 오후에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의 영역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치은평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며 7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신령한 복의 영역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봅니다. 계속 연결하여 설교할 때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모든 독자들에게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찬송할 수 없고 아니면 억지로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노랫말 중에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찬송으로는 다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전제해야 할 것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벌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효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아휴 죽을 뻔했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우리도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죽을 뻔했네. 우리가 여러분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요. 그런데 죽음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고생과 수고를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이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더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이미 우리가 함께 생각했지만 첫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녀가 된 복입니다. 둘째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서로 연합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서 기업이 보장된 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령한 복을 보면서 뭐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네. 하나님이 복으로 나에게 돈을 주셨다든지 집을 주셨다든지 그리고 승진을 시켜주셨다든지 건강을 주셨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땅의 것에 관한 복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들을 보면 신령한 복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기름진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를 신령한 복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담고 있는 신령한 복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전에는 바울처럼 감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며 신령한 복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고 이 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세상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온 세상은 죄로 인한 저주 아래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만 구원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받은 저주에서 풀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해. 복 받으려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집안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서 나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분은 목적이 잘못되신 거예요. 그것은 과정 중에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늘 그것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심이 나에게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아셔야지만 내가 믿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한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인 역사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준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서기 몇 년 이렇게 말을 하게 되기도 해요. 주전 몇 년, 주 몇 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기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말할 때 히스토리라 그래요. 이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역사는 유유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좀 더 넓은 시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일 체제로 수많은 인구가 편입되고 막강한 힘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교통이 발달되었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당시에는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이 언어 하나가 이제 습득이 되면 모든 곳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는 말씀은 역사의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의 정하신 때 그분의 방법대로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나를 위한 계획들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의 어떤 바램과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램과 소원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이게 두 개가 여러분 늘 충돌이 돼요. 우리의 수없이 많은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램이나 이런 삶의 태도들을 보면 무엇인가 내가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해요. 내 계획대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엇을 계획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실효성 있게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계획할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누군데 나를 알아?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를 아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세밀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 계획 가운데로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협박하고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믿고 뭘 할 수 있어요? 순종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고 순종하면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또 개개인이 맡게 되는 종말도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살고 나는 몇 년도에 죽고 다른 사람도 몇 년도에 죽고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들이.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우주적 종말과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응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성령의 인침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상투적인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은 마치 영혼 없는 대답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 앞에는 머뭇거리세요. 지금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헌신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상투적으로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잘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무엇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께서 나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그 계획들을 찾으며 그 계획에 따라서 나를 헌신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깨닫기 전에는, 주님을 통한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기 전에는 나 중심이었고 내 것을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깨닫고 나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게 돼요. 이것도 억지로 하기가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하기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매일매일 선택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힘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가 득도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어, 은혜 받았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순복하는 거예요. 무엇에?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머리를 숙이게 돼요. 은혜를 깨달으면 뻣뻣함이 없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김치를 담그실 때 뻣뻣한 이 배추 사다가 그냥 놔두시면 뻣뻣함 그대로 김치를 담글 수가 없어요.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려 놓으면 조금 지나면 부들부들해져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말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고,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요?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나에 의해서 무엇이 될 거라고 하는 여러분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리가 하지 무슨 하나님이 해? 정말 그럴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고, 여러분, 다만 사람을 찾는 것에 또 기다림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위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섬기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 교회와 세상의 담을 허물어내길 원하십니다. 교회와 세상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 있어요. 교회만 나눠줄 수 있는 교회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해요. 마치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이익단체가 되려고 하고 내가 여러분 어떤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면 교회는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담을 헐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건물과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벽 뒤에서 만나게 돼요. 세상에 굳게 닫혀있는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닫혀져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 이들에게 세상이 교회를 다루거나 무시하는 것이 옳다는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의 고유한 맛을 놓쳤잖아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고유한 일을 못해요. 그러면 다루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에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왕년에는 한 가락씩 뭘 하시던 분들이 많으세요.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시고 그 경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몰상식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 종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경비로 채용을 했는데 근무 시간에 자꾸 다른 데를 가세요. 그리고 자리에 와서 앉으면 그냥 자꾸 졸기만 하고 잠만 주무세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비를 이 사람들이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무시해요. 그럼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만두세요라고 말을 해요. 왜요?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채용되었는데 자기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교회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마음대로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무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은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헛다리 짚는 삶을 살고 있겠죠? 믿고 순종할 때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며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평화의 복음을 따르게 되고 가까운 데와 먼 데 간에 교회와 세상 간에 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은 담을 헐고 교회와 세상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며 실천할 때. 믿고 순종하며 실천할 때. 그리고 여러분, 감정 기복이 심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변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꾸준함과 한결같음이에요. 꾸준함과 한결같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늘 꾸준함과 한결같음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세요. 어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통장님하고 갈 건데 화분을 하나 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화분을 하나 좀 보내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그러죠. 너무 감사하면 그냥 좋은 이유 떼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이유 떼는 거예요. 교회가 뭘 바라고 교회가 뭘 기대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이유 떼고 싶어서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여러분 이 담을 헐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는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쌓아놓고 우리들만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와 저 바깥 세상 간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왜 새로운 사회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듯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사자와 이리가 함께 풀을 먹어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모이면 으르렁거리고 싸운다면 그 평화는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교회가 참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세상이 교회를 다루거나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해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그 복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 중심이었고 얌체 같아서 내 이권만 찾아요. 남들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상관없이 나만 많은 것을 차지하면 되니까 여러분 늘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던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때 변화가 되냐면 그리스도와 접붙여졌을 때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영적인 복인 신령한 복을 얻은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해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불만이 있으신가요? 내가 왜 하나님의 소유냐? 나는 내 거지. 하나님께 나를 판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소유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유산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업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의미예요. 소유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조금 좀 빈정상하는데 유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눈이 반짝 뜨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 아닐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향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탄생된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의 피로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2절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14절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왜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에요. 여기 그분의 계획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 밑줄을 긋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은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왜 교회를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거라서 교회 나오셨나요? 오늘 안 가고 싶었는데 권사님이 전화를 해갖고 안 가고 싶었는데 안 가면 목사님이 신경 쓸 것 같아서 서비스 차원에서 나와주셨나요?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요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지, 내 계획이지. 내가 바빠서 못 가지. 나는 마음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거야. 이것과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여러분 자꾸 충돌을 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셨으면 이게 해결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입에서 흥얼흥얼 룰룰랄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그의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기쁨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전도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믿음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맹목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도록 정하신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는 100% 성공 확률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100% 성공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그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유산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살도록 정하셨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분의 소유인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14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집안 식구들이 다 뭐 애고 그러면 그러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냥 또 편안한 마음을 갖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져요.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이 땅에 영혼 빠져나간 60만 붙잡고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 우리의 이 죽은 육신이 살아나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하면서 호련히 영광체로 변화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말과 행동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약에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시죠.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굴까? 나는 정말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일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일까? 이 질문에 본인이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갈등이 없어져요. 그래야지 모양 빠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찬송이 되십시오. 이제 그렇게 사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89장 찬송,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을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늙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늙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닫아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은 내 맘에 기쁨